오늘 우리 유년부 소년부 해피데이 있습니다. 유년부 소년부 교사 설명 들어볼래요? 많았던 것 같은데 전혀 없네.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유년부 소년부 교사 도와준 사람도 같이 오늘. 자 우리 애들 많이 왔죠? 가면 좀 많이 온 것 같은데 분위기도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자 우리 소환 우리 유년부 소년부 선생님들 위해서 우리 정리의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내일이에요. 내일은 영어부 선생님 흔들어 볼래요? 그리고 유치부 선생님, 중등부, 고등부, 내일 해피데이가 있습니다. 모든 부서가 작년보다 훨씬 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등부는 끝나고 또 리허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밤에. 안 한대요? 안 돼요.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대로 잘 진행되고 무엇보다 하나님 모르는 학생들이 많이 나오기를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귀한 시간 갖고 있는데 감사하게 모든 역할들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시작할게요.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짧게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피곤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끝나고 또 준비할 것들이 많아서 말씀을 집중 있게 짧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미안해서 괜찮아요? 네. 자, 말씀 시작합시다. 오늘은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에 대한 말씀을 전할 텐데, 말씀 전하기 전에, 요청을 받았어요. 누구한테 요청을 받아가지고, 잔소리를 하나 시작을 하면은, 술과 연애에 대해서 이제 어떤 학부모님이 요청을 했는데, 연애하고 싶은 사람 있나요? 네. 그렇죠? 연애하고 싶죠? 연애하기 싫은 사람은 없어요. 연애하기 싫은 사람은 없습니다. 자, 반대로 사랑하고 있는 사람 있나요? 사랑하고 싶은 사람 있나요? 싶어요. 사랑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는 뻥이에요. 잘 들으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연애는 누구랑 하죠? 연애는 누구랑 할까요? 이성이랑 하죠, 당연히. 자, 동성연애 자, 손 들어보세요. 나는 게이다. 난 레즈비언이다. 왜 그러세요? 주여. 성형하고 사는 거 아니지? 이성이랑 하죠? 자, 당연히 이성이랑 하죠? 자, 그러면은 이성이랑 연애를 하는데 어떤 이성이랑 연애를 하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이성과 연애를 하죠. 자, 그러면 연애를 하고 싶다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의미에서 안 돼요. 연애를 하고 싶다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문장 자체가 원래 성립이 안 된다. 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연애를 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연애를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에요.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요즘 말 치면 썸을 타고 싶은 거예요. 그냥 엔조이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 연애할 때 그 두근거리는 떨림을 느끼고 싶고 그냥 그 두근거리는 떨림으로 놀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를 하고 싶다고는 말이 안 돼요. 근데 연애를 하고 싶다는 사람들은 보통 그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뭐 달달한 그런 거 내용들 있잖아. 그런 거 좋아해요. 근데 거기 나오는 사람들 보면 다 잘생기고 다 이뻐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 꼭 이뻐야 돼요? 아니야? 아니에요. 꼭 잘생겨야 돼요? 아니에요. 꼭 그럴 필요 없잖아. 힘을 가지고 용기를 내고. 자신 있어? 그러니까 연애를 하고 싶다는 그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연애를 하고 싶다는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연애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그 감정을 느껴보고 싶고 그냥 그렇게 놀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게 나한테 유익이 되나? 유익이 되지 않나? 이것에 대해서 꼭 생각해 보세요. 근데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럼 사랑이 뭘까요? 사랑.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뭘 전제한다고 그랬죠? 항상? 희생을 전제해요. 희생. 자, 그렇다면은 내가 누구를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까지 희생할 수 있습니까에 대한 고민이 더 있어야 되겠죠. 희생하면은 아주 간단한 희생도 있죠. 뭐가 있을까요? 내가 5분 먼저 나서 기다려주는 시간에 대한 희생이 있죠.
내가 데이트비를 내는 물질적인 희생이 있죠. 또 무슨 희생이 되어 있을까요? 더 이상 생각해본 적은 없어요.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생각해요.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유서 희생을 할 때 시간에 대해서 희생을 하고 물질에 대해서 희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대한 희생은 없어요. 그 다음에 대한 희생이 뭔지 알아요? 내 삶에 대한 희생이에요. 그 다음은 내 목숨에 대한 희생입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거든. 그렇게까지 하고 싶다 하면은 뭘 하면 되는지 알아요?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연애한다, 사랑한다 할 때는 돈에 대한 희생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왜 못하겠어? 왜? 내가 같이 즐기는 거잖아. 시간에 대한 희생 왜 못해요? 안 그래도 시간이 남아 돌아 죽겠는데 해요. 근데 사랑한다 할 때는 내 인생에 대한 이 사람을 희생할 수 있는가? 내 목숨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 희생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꼭 점검해보세요. 이게 없으면은 연애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내가 이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을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주여 이 사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해도 사랑하는 마음 생겨 안 생겨요. 착각으로 사랑하는 마음 생기는데 실제로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데 시간을 보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장 먼저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될까요? 주님을 사랑하면 돼요. 나를 부인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자, 연애에 대한 논란은 끝났죠. 근데 20대 때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왜? 궁금하잖아.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다들 자신하니? 네. 결혼을 하면은 누구랑 결혼할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가서 그 시카 하나 물고 그 밤에 후 불어서 그 화장실 벽에 뭐지 그거? 미러가 한국말로 뭐죠? 제가 거기 보고 이 사람이 내가 결혼할 남자구나 라고 하나도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얼굴 보고 결혼하지 않잖아. 괜찮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맺어주시면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해서 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애에 대한 환상을 일단 버리세요. 연애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게 연애구나. 그 사람과 함께 사는 게 결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다고? 희생이 있어요. 돈에 대한 희생 그 정도가 아니라 인생에 대한 희생. 그러면 결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술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학부모님이 여러분들 이제 학생이라고 치고 학부모님이 좀 설교 때 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술. 그때 저 한번 그 수련한테 얘기했죠. 기독교인이 술을 마시면 되는가 되지 않는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그럼 술을 마시면 천국 가나요 지옥 가나요? 그거는 구원의 문제는 상관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술 마셔도 되나요? 마시면 안 되죠. 근데 사람들은 술을 왜 마실까요? 한국 문화에서 술을 왜 마실까요? 한국 문화에서 술을 마시는 이유는 술을 마시지 않으면 할 게 하나도 없어서예요. 남자들 손 들어보세요. 남자들 친구 만나면 뭐 하나요? 남자들 친구 만나면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뭐 하는 줄 알아요? PC방 가고 당구장 가고. 그래서 뭐 하니 요즘에? 물림장 거리 남자끼리? 물림장 가고 남자끼리 영화 보러 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들려다봐. 제가 이제 갔다 왔어. 괜찮았어? 할 게 없으니까 술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술 문화는 그냥 음식에 대한 문화가 아니에요. 술을 음식으로 여기잖아요. 우리나라는 뭘로 여기는지 알아요? 마약으로 여기 마약. 취하게. 마약 먹는 사람이 왜 먹는지 알아요? 마약에 맛이 뭔지 보려고 마약 먹는 거 같아요? 아니에요. 마약에 취해보려고 마약을 맞는 거예요. 그 환각 상태를 느끼려고. 마약을 사서 내 팔에다 주사를 딱 놨어. 근데 환각 상태에 들어가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반품해야 돼. 그거는 반품해야 돼. 그러면 술을 마셨어. 취하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취할 때까지 마시잖아요. 이게 한국 술 문화의 문제예요. 술 마시면 뭐가 된다? 개가 돼요. 개. 성경에는 뭐라고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래서 개가 되는 방탕한 것이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술에 이끌리는 개 같은 방탕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슨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에 이끌리는 삶. 근데 술에 이끌려서 살죠. 술에 이끌려서 살면은 그 술에 이끄는 방향이 뭔지 알아요? 나의 정욕이에요. 정욕. 내 정욕에 따라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술 마시면 특히 남자들 객기 부리죠.
남자들 술 마시면 객기 부리잖아. 남자들이 술 먹고 제일 하기 좋아하는 게임이 뭔지 알아요? 펀치예요. 다 똑같아. 그리고 술 먹어 안 된다고. 그리고 다음날 가서 다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막 부러져서 하고 자랑하고 다니고. 그래서 난 얼마나 유치해. 술 먹고 조장을 좋아한다고 고백하고. 옛날에 한번 얘기했죠. 술 먹고 좋아한다고 고백하는 애는 찐따예요. 찐따. 맨정신에 고백할 용기가 없으니까 술 먹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애는 절대로 안 했거든요. 절대로. 물론 그게 진심이야. 거짓말은 아니에요. 내가 더 좋아해. 술 먹고 얘기하는 게 진심이에요. 진심인데 좋아하는 애가 걔밖에 없을까? 너희들을 좋아하는 애가 걔밖에 없을까? 응? 걔밖에 없겠어? 술 먹고 좋아하는 그 찐따 같은 걔밖에 없겠어? 더 있어요. 제정신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지. 그러니까 술은 개같이 정욕으로 이기는 게 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술 먹으면 그래서 개가 되는 거예요. 규현이가 술 마셨어. 취했어. 얘는 더 이상 규현이가 아니야. 술 뺄 때까지 얘는 뭐예요? 개예요. 개. 그러니까 규현이가 그냥 앞에 있어서 예를 든 건데 규현이뿐만 아니라 다 뜨거워요. 그러니까 자기 돈 써서 친구들이랑 같이 우리 개가 되자 하는 그런 모임이 어디 있어 세상에. 바보 같은 입달이 바보 같은 입달. 그런 사람 누가 존경하겠어요? 안 존경해요. 그런 사람이 친해지고 싶겠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 잘 기억하세요. 기독교인이 술을 마시는 것은 저녁 때문에 마시는 거예요. 근데 한국 문화에서는 술을 안 마시면 친구가 사야죠. 친구.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술을 못 끊는 경우들이 있는데 괜찮아요. 그런 친구들은 술을 안 마셔서 헤어지는 친구다. 그러면은 뭘 해도 헤어져요. 뭘 해도 안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되게 비겁이 얼마나 치사해. 그렇잖아. 술 한 잔 안 마셨다고 우리 더 이상 만나지 말자고 그래. 그런 친구 관계가 어딨어. 술 마실 때는 우리 목숨도 나누자고 그러고 우리 월급도 같이 쓰자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얼마나 웃겨. 뻥이야 뻥. 좀 이따 여러분들 공부할 때 신뢰 관계에 대해서 몇 개 나오거든요. 그때 꼭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시작합시다. 8시에 마시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8시. 조금만 지나도 얘기해 주세요. 근데 진짜 평소보다 일찍 끝내긴 할 거야. 네. 자, 시작합시다. 믿음이라는 단어 너무나 많이 듣죠? 자, 믿음을 뭐라고 정의하면 좋을까요? 믿음을 정의할 수 있는 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다고 할 때 보이는 것에 대해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믿어 할 때는 그 사람이 해온 행동들, 그 사람이 해온 말들을 보고 내가 이 사람을 믿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경험론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경험론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가끔 그런 경우도 있긴 하죠.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당한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사람들은 다 그 딸이 살아나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소녀가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누가 믿었어요? 야이로가 믿었어요. 아빠 야이로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야이로에게 그런 경험은 없었죠. 근데 야이로가 성경을 안다면은 성경에서 엘리야 엘리사가 그런 기적을 행했던 내용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듣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하는 것을 보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던 것, 아무것도 해보지 않았던 것, 아무것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면 그거는 무슨 믿음이에요? 상식을 초월한 믿음이에요. 상식을 뛰어넘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에요. 당연한 것을 갖고 믿어라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당연하지 않은 것을 갖고 믿어라 하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아까 야이로 얘기했는데 야이로는 자기 삶에서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는 알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믿어요? 아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엄청난 이적들이 많죠. 그리고 작게는 병고침을 해주는 이적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있는데 내 삶 속에서는 그게 있을 것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어쨌든 오늘은 좀 고차원적인 믿음, 고차원적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믿음은요, 아까 얘기했듯이 경험론이 아니에요. 경험해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머리로 이해해서 믿는 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이해를, 우리의 경험을,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제가 요즘 이슬람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해야 돼가지고 하는데, 얘네는 믿음이 좋아요. 왜 좋은지 알아요? 믿음이 좋은 이유는 무슬림이 18억 되는데 그 중에 꾸란을 자기 성경을 읽어본 무슬림들은 1억도 채되지 않아요. 근데 하라는 거를 다 해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하라는 거를 다 해요. 자, 우리들 중에서 성경책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본 사람 손들어 보세요. 1명, 2명, 주적이 손 든 거지 이렇게 3명, 4명 손들었어? 그 실패 머리 듣는 거 아니에요. 참 줘야 돼. 있네. 보세요. 우리도 성경 잘 안 읽잖아. 걔네도 꾸란 안 읽어요. 걔네도 꾸란 안 읽는 건데 우리는 안 읽은 만큼 행동하지 않죠. 근데 걔네는 안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그냥 걔네도 덮어두고 믿어요. 그래서 이슬람 예배 드릴 때 우리처럼 이렇게 설교를 하지 않아요. 왜 안 하냐면은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설교를 할 때 이게 이런 말씀이니까 우리가 잘 믿고 잘 따라야 된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쉽게 얘기해주면서 설명을 하죠. 근데 걔네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거기는 이게 목사를 이맘이라고 하는데 이맘은 예배 때 나와서 그냥 꾸란 펴고 몇 구절 읽어줘. 근데 그걸 읽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왜? 꾸란이 기록된 거는 아랍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아랍어로 기록되어 있어서 아랍어를 읽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아랍어 제2외국어로 보는 사람이세요? 틈새 시장 해가지고 아랍어 선택한 사람 없어요? 뭐 뉴스에 나오더라고. 틈새 시장으로 아랍어를 선택하면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딱 그 점수 나오고 찍은 사람도 그 점수 나와서 되게 좋대요. 그만큼 아랍어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거를 읽는 것만도 대단한데 그냥 읽고 그냥 끝내요. 그러면은 그대로 살면 돼. 혹은 이해가 필요하잖아요. 왜? 무슬림은 복종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듣고 그냥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맹목적인 믿음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끝날에 심판하실 것을 알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아는 그것을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자, 그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이에요. 8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7장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산상수훈 설교를 하시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내려와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들어가시는데 자, 가서 누굴 만나냐면은 백부장을 만났습니다. 근데 백부장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이 백부장이라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직접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 당시 백부장은 어떤 힘을 갖고 있었냐면은 여기 나온 이 백부장은요 그 로마 군인의 백부장이 아니라 헤롯 왕의 백부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백부장은 자기 밑에 부하가 100명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기 밑에 부하가 100명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여러분 밑에 100명 있는 사람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회사 사장인데 내 밑에 직원이 100명 있어.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큰 회사냐면은 그 직원 월급을 한 달에 200만 원 준다고 하시면은 100명이면 얼마예요? 2억이에요. 매달 2억씩 월급 줄 수 있는 회사 사장이 자기야. 그러면은 자기 월급 얼마 될까? 직원들한테 200씩 주면 자기 최소한 1000만 원 정도 가져갈 거 아니야. 회사 건물도 좀 크고 100명 들어가면은 우리도 여기 지금 100명 앉아있는데 여기 책상 100개가 들어간다고 쳐봐. 다 못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회사 건물도 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백부장이 누구한테 나왔어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자, 나온 이유가 참 신기해요. 자, 8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8장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표현했어요? 주여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 Lord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Lord. 니고데모 아시죠? 니고데모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선생님요, 라비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주여라는 것은 누구한테만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에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럼 그 주님이 누굴까요? 원래는 그 주님이 하나님이에요. 절대적인 분,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되신 분. 근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사도가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으로 높여서 부르는 게 주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이거는 그냥 높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부를 때 보자마자 주여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사역 후반기에 가서 이걸 한다면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때는 예수님 사역의 초반이에요. 이제 막 그 갈릴리에서 12제자 모으고 그 12제자랑 같이 산상 수원하고 막 내려온 그때예요.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 사역을 시작한 지. 근데 그때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누가 나와서 예수님께 주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헤롯 정권 치하에 있는 이방인이 예수께 나서 주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주여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내용이 또 색다릅니다. 내용은 이거예요.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짐에 누워 몹시 괴로워 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자기 딸도 아니고 자기 아들도 아니고 자기의 부인도 아니고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한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8장 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쵸? 이 말이 틀린가요? 맞나요? 이 말이 틀린 거 맞죠? 맞죠?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 있어요?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 의사 없어요 우리? 정년대 의사 우리? 간호사. 자, 간호사가 오늘 다 당직이네. 사람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람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 있는 데 가서 고치거나 그 사람이 내 병원에 오거나 그렇게 고치잖아.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요 요즘에. 여러분한테 말하는 건데 아무한테 말하지 마요. 식도염이 걸렸어요. 식도염이 걸려서 가슴이 푹 쑤셔요. 약을 한 달치 받아서 먹고 있는데 식도염에 걸리는 이유가 야식 먹고 후식하고 하면 배가 아프다 이러고 지금 숨 쉬는데 푹 거려. 지금 목숨 걸고 설교하는 거 있어요. 식도염에 걸려서 지금 약을 먹고 있는데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가만히 혼자 앉아서 기도하면서 약이 나한테 오길 기다렸을 거 아니겠지만 동안선병원 가서 검사받고 약을 받았을까요? 내가 만약에 혼자 이렇게 앉아서 주님 치료해 주옵소서 나에게 약을 보내주옵소서 기도를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미친놈으로 생각하겠죠. 근데 병원에 갔어. 접수를 하고 의사선생님 만나서 상담하고 검사받고 그 다음에 진단받고 약을 받았어. 지극히 정상적인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한 게 뭐예요? 내가 의원처럼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자, 우리 8장 8절 말씀이요. 이 볼펜 있는 사람들, 성경책 있는 사람들 내가 별표 주세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길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지 말래요. 왜? 자기 집이 멀어서? 자기 집이 누추해서? 죽어가는데 집이 먼 게 뭔 상관이고 지금 죽어가는데 자기 집이 누추한 게 뭔 상관이에요. 그 집도 누추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지 말래요. 왜? 그냥
주께서 오지 않고 말씀으로만 해도 내 하인이 나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상이 가세요? 상상? 제가 아까 민영님이 할 때 이걸 전화기로 표현을 했는데 핸드폰 다 있죠? 핸드폰 때문에 신기한 게 있나요? 여러분 중에 한번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최초로 전화기를 발명한 사람이 누구죠? 벨이죠, 벨. 벨. 근데 이 벨이 몇 년도에 이걸 발명했냐면은 1800 몇 년도에요. 1800 몇 년도에 했어요. 한 150년 정도 됐어. 나온 지. 자, 여러분들 중에 벨이 만든 전화기 만들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이거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잖아. 150년 전에 전화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말하면 저기서 들려야 돼. 이해가 돼, 그게? 그 개념이? 그렇지 않잖아. 그래서 전화기가 없을 때는 항상 어떻게 했어야 돼요? 소식을 보내려면은 하인 한 명 보내가지고 편지를 보내는 거야. 그렇게 해야 소식이 전달이 돼. 무조건 사람이 가야 돼. 근데 전화기는 더 이상 사람이 가지 않아도 돼요. 이 개념이 이해가 가요? 우리는 이해가 가죠. 왜? 우리는 핸드폰까지 갖고 있으니까. 전화기로 TV도 보니까. 인터넷도 하고. 우리는 이해가 가죠. 근데 전화기가 처음 나왔을 때 그 당시에 그 사람들께 이해가 갔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전화가 처음 들어왔을 때 하인들이 고종한테 전화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절하고 전화했어요. 절하고 전화를 걸었어요. 이 개념이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백부장은 전혀 성경에도 있지 않은 높은 수준의 믿음을 보여주는데 아프면은 의원이 와서 고쳐줘야 되네. 예수님이라는 의원이 와서 고쳐줘야 되는데 가지 않아도 된대요.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해도 바로 내 하인이 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듭니다. 8장 9절이에요. 나도 남의 수와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 인사도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내 부하들도 내 명령을 잘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지 않으셔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이런 믿음의 고백.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놀랐어요. 이 고백을 듣고 더 놀랐습니다. 자, 8장 10절. 이것도 별표 주세요. 별표. 자,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안타깝죠? 왜? 지금 예수의 12제자가 다 생겨났죠. 산상수훈을 들을 때 몇 명인지 모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들 중에는 이런 믿음을 보인 사람이 없습니다. 구약에도 없고 신약에도 없어요. 근데 이방인인 이 사람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 이런 믿음을 보인 사람이 하나도 없었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자, 믿음의 고백을 한 이 사람에게, 이 이방인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알려주시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은 예수님 사역 초창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을 하는 초창기예요. 그때는 예수님은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얘기 안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나서도 나중에도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 백부장에게 뭘 얘기하냐면은 바울 사도가 로마서 11장에서 하는 얘기를 이 사람에게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11장에서 뭘 얘기했냐면은 유대인의 타락, 유대인의 버림,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그 복음이 이방에 흘러들어가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또 나중에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거기서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예수님 사역 초반에 유대인들한테 한 것도 아니고 자기 제자한테 한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했어요? 이방인한테 했어요. 이방인한테. 이건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하는 거는. 비밀은 누구한테 알려줘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알려줘요? 아니면은 나와 함께한 오랫동안 나를 믿은 사람에게 알려줘요? 내 가까이 있는 나를 믿을 만한 그런 사람에게 알려줘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처음 본 이방인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그 누구도 보이지 못한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려면은 이 얘기 진짜 많이 했는데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려면은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때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8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8장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결정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자, 그 즉시 하인이 나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백부장 같은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스스로 꼭 점검해보세요. 사실 이 정도의 믿음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 정도의 믿음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만 진짜로 믿는다 고백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기를 나도 바라고 있고 여러분도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은 일단 유대인이라고 치고 믿음의 말을 하지 않아요.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이 우리한테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예수님 주위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이방인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한테 왔습니다. 왔는데 우리가 지난 100년 동안 우리 기독교, 조선 기독교, 한국 기독교 신앙의 선배를 통해 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 우리 한국 기독교의 믿음이 갈수록 작아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요. 제가 6분 오버했는데 한 개만 말하고 마치게요. 신적인 거.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어요.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망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망해가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고 기독교가 위축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기독교도 망하지 않습니다. 계속 커질 거예요. 계속 커질 거예요. 일단 이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한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조급해하지 마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가장 먼저 조급해하지 말 것은 여러분들 20대니까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조급해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앞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미 끝이 나.